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 인류의 문화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좀 더 잘 보고자 하는 인류의 열정이 큰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지면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안경을 또 만들게 되어지고 그런 아주 이제 세밀한 것을 보고자 사람들이 노력하다 보니까 또 현미경이라는 것이 또 개발되어지고 좀 더 이제 멀리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열정으로 인해서 이제 망원경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잘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엑스레이, 조금 더 잘 나가서 이제 CT, 좀 더 나가서 이제 MRI 같은 이런 기술이 발달되어지면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까지 이제 보고 판단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그것이 인류 문화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의 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은 이제 실력보다 안목이다. 예? 안목의 어떤 사전적인 정의는 사물의 좋고 나쁨 또는 진이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다 이제 안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어느 것이 정말 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어떤 것이 진짜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업 가운데서도 인류 문화 가운데서도 그것이 큰 기여를 한다는 얘기죠. 남들 다 똑같이 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하게 다른 것을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많은 것이 또 개발되어졌다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아주 세밀한 우리의 몸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포까지 찍을 수 있는 MRI 이런 기술이 발달해도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갖다 이제 영적인 안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함께하고 계시지만 또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예배 시간을 위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 과학기술이나 의학이 발달돼서 그 하나님을 우리 앞에 딱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은 우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함께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추수한 것에 감사를 드리는 날. 그래서 우리가 이 날만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날만큼은 우리가 특별히 구별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기도 한데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지금 바울 때문에 이 예루살렘 안에서 큰 이제 소요가 일어나고 큰 어떤 분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곳이 이제 로마 세력이 다 지배하려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관할했던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신문하지만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그때는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그냥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가 왜 일어났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천부장이 급히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런 의회를 소집합니다. 이제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이제 71명의 의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의회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우리가 이야기시키는데 국회의원들 간의 어떤 법을 정하고 그것을 판결하기 위해서 국회의회가 이제 소집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 국회를 소집하여서 이제 바울이 그 앞에 서서 이제 자기 변증을 합니다.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엇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고 자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의회의 사람들을 잘 보니까 그 의회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람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어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이 있는다 하고 있지만 어떤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견해가 가장 큽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 이야기했지만 국회 안에 이제 당이 있어서 당들이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의회 사람들 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있는 거예요. 네,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순수 유대적 전통만을 고수하고 또 성경 가운데서도 모세 오경만을 이제 정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든지 영적인 세계, 천사나 마귀 같은 것을 전통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들은 그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현재를 중요시 여기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과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어떤 귀족 집단들, 사회적으로 이제 신분이 있고 어떤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속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회에 거의 반이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 외에도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이나 전승을 동일하게 권위 있는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사두개인과 달리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영적인 것이 있고 천사나 마귀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통치권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에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혀 다른 어떤 신학적인 견해도 있고 정치적인 색깔도 전혀 달랐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라는 것은 바울이 이제 실제적으로도 육체적인 혈통으로도 바리새파 쪽에 바리새인들 속에 속해 있는 그의 선조들이 바리새인들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조 대대로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런데 자기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거기에 많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공회 앞에서 자기를 이제 변론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다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의 참된 소망 되신 분이 누구예요? 또 부활로 말미암아 또 바울은 지금 그들 앞에서 막연히 사람들이 죽으면 또 다른 세계가 있겠지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죽으면 영적인 세계가 있겠지 뭐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죽은 자의 소망이 되시고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 의 앞에서도 죽은 자의 소망 되시고 부활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형제들이여 우리가 지난 시간 펴봤듯이 그 의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형제들이여 형제의식을 가지고 그들도 참다운 죽은 자의 소망 되시고 부활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이런 소요가 일어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그 딱 한마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큰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바울이 바리새인의 아들이야? 바리새파 사람들이야? 바울이 지금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럼 바울은 우리 편이구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진정으로 죽은 자의 소망 되시고 부활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을 믿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죽으면 죽음 위에 뭔가 있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그런 애들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힘들게 고생했으니 뭐 죽으면 좋은 데 가서 좀 편히 좀 쉬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좋은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알잖아요. 죽음 위에는 뭐가 있는지. 예? 분명히 죽음 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죽은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했던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을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부활 이야기를 하네. 영적인 것이 있네 하면서 바울을 오히려 옹호를 해줍니다. 그 이전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바울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다가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대신 근데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그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편인 줄 알고 바리새인이 바울도 이제 바리새인인 걸 알고 바울을 막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신학적인 견해와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약간 옹호하자 사두개인들이 또 거기서 막 반란을 일으킵니다.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니까요. 큰 분쟁이 생기니 그것 때문에 큰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일부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의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죽은 자의 소망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 이야기 끝나자마자 서로 막 분쟁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분쟁은 완력을 동원한 다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막 힘까지 동원해서 그냥 힘을 서로 이제 치고 막 싸우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단 말이죠. 그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이 받을 수 있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참다운 소망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이야기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접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의 어떤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와 정치적으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서로 분쟁함으로 해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앞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이요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의 앞에서도 여러분 형제들이요, 여러분들도 이런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 이야기조차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요,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그러면 여기서 찢겨진다는 것은 막 산산이 조각난다, 박살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두고 완력까지 동원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싸움을 지켜본 천부장은 그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서로 막 다투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천부장은 로마의 시민인 바울을 그 가운데서 이제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두고 서로 이제 완력을 동반해서 서로 붙잡고 이쪽에서 당기고 저쪽에서 당기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바울이 그 사이에서 찢겨질 정도로 그런 큰 힘이 왔다 가고 있었고, 바울이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군인들을 명하여서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바울 천부장이 로마 군대를 시켜서 바울을 거기서 이제 뺏어 오란 말이죠. 힘을 동원해서 뺏어 와야만 했습니다. 뺏어 와야 됐고, 바울의 어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천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군의 요새로, 영내로 들어가라. 로마군이 지켰던 영내로, 요새로 들어가 바울을 옮기게 되어졌고, 그 영내 들어가서 바울을 다시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이 천부장이 바울을 마치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뺏어내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지금 자기가 지금 그들 가운데서 이 앞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겠던 그 사람들로 해서 자기 몸이 가만히 내버려 찢겨질 것 가운데서 천부장이 자기를 구해준 것 같지만, 뭐 그것을 해서 천부장에게 고마울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이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의 모습을 잘 보면 지금은 뭐 하나님께서 지금 본말까지는 하나님이 뭐 11절에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가운데서 빼앗아내셨다 막 그런 부분 말씀은 없지만,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셨던 그 위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무리 가운데서 지키기 위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그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거 힘이 있고 권력 있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바울을 늘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가운데서 빼앗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과 힘이 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바울을 빼앗을 수 없었다. 그러네요. 바울은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바리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대신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가고 싶었었는데, 자기는 그 어느 쪽에도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 안에 속해 있고 그 자기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그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자기를 불러주신 그 주님에서 단 한 번도 주님을 부르신 그 위에 주님을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바울은 늘 체험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 11절 말씀, 우리가 이제 주되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 바로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언제?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봉변을 당하고 거기 있었으면, 그죠? 자기 자신이 찢겨질 정도로 큰 힘이 왔다 갔던 그날 밤, 그래서 우리 천부장에서, 그죠? 로마의 요새속 차디찬 감방을 밤에 들어가서 그 밤을 맞이했던 그날 밤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에 자신의 전생애를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젊음도 열정도 세상의 출세도 성공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지금 바울은 지금 50대, 지금 이 로마 사도행전 23장에 왔을 때는 거의 50대 중반 후반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당시의 평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대 중반인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말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인생 지금 따지면 이제 한 80세, 90세쯤 되는 그런 나이였단 말이죠. 인생의 말년에 접어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인생의 노년에 바울이 또 자기가 이제 예수님 증거하고 싶었던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차디찬 감방에서 또 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왔구나, 절망할 수도 있고 참 암울한 그런 밤을 맞이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바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삶 가운데서 늘 바울 곁에서 함께하고 계셨던 주님께서 그날 밤에도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쉽게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절망할 수 있고 암울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었던 그런 밤이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날 밤이 차디찬 감옥 속에서 자기와 함께 계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감옥 안이 오히려 소망의 밤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편안한 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계신 그것이 행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평안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도 그 주님의 함께 하시면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처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또 마게도니아, 데살로니카라는 지역 이런 곳을 다닐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내가 그래서 너를 부른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 여기에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죠.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바울을 계속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제 인생의 말년, 언제 이제 바울이 삶을 막아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나이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또 사용하셔서 주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아직까지는 로마까지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바울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또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됐겠습니까? 물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와 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또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시켜 주시는구나. 그러니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이 결코
절망하거나 그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암울해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바울이 지금 바울 곁에 서 계셨다는 것은 바울이 주님께서 이제 좀 멀리 계셨다가 머나먼 곳에 계셨다가 그날 밤에 대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구나. 그래서 바울을 비로소 기억하시고 차디찬 감방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시고 부리고 나서는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바울과 늘 항상 함께하고 계셨고 바울은 그 주님께 늘 민감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계셨던 것은 그 날 밤만 차디찬 감옥에 있는 그날 밤만 바울이 이 주님이 자기 곁에 계신 것을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늘 깨달았듯이 자기가 가는 어느 곳에서도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는 그런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늘 바울 삶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차디찬 감옥에서도 어려움을 당해도 때로는 돌을 맞아도 매를 맞아도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늘 깨닫고 그날 밤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자기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께서 자기 곁에 계심을 믿고 또 그날 밤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바울이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셨듯이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내야만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저 성도가 지금 부르시는구나. 그때서야 우리 곁에 오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표시이기도 하니까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가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렇게 늘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그런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왜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지? 왜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결코 멀리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주님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큰 소리를 내야만 주님께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멀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지요. 올 한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추수감사라는 것은 1년 동안 지켜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꼭 1년을 돌아봐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또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런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차디찬 감옥에 있어도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원수를 갚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복음을 전가할 때 그것을 해서 복음을 전가했다는 그 이유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거기서 원망합니까? 불평불만합니까?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더라.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뜻을 구하고 나가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결국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울은 바라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원수를 갚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더니 간수장이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가시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날 밤에 또 로마군이 지키고 있는 그 영내 차디찬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신 그 주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그 주님 앞에 또 감사하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까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그 차디찬 감방 안에서도 바울이 그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작용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가서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에 바울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자기는 그 위 앞에서도 또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만 결국의 결과물은 로마군이 지키고 있는 그 감옥 안으로 딱 들어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차디찬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바울이 로마군이 지키고 있는 그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그곳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뒷부분에 좀 살펴보겠지만 그 전부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굳게 맹세한 유대인들이 40명이나 결속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우리가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혈안한 데에서 모였던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바울이 그날 밤에 천부장에 의해서 이제 풀려져서 어느 집에 가서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잤다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40명에 의해서 지도새도 모르게 암살당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무장한 군인들이 로마군이 지키고 있는 로마군 요새 감방 안이 어떻게 보면 로마군이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감옥 안이 뭐가 안전한 곳이냐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군이 바울을 지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로마군이 지켜줌으로 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호송이 되어집니다. 로마군이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또 안전하게 가서 결국에 로마에 가서도 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지만 그것에서 복음을 증가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 같으면 아니 좀 편하게 뭐 감방에도 갇히지 아니하고 로마까지 좀 인도해 주시지. 그리고 감옥에 그 영내 감옥에 갇히게 한다면서는 또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뭐 그 바울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안 갇히게 하면 되지. 뭐 갇혀놓고 나서는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말해주십니다. 바울을 약 올리려고? 결코 그러지 않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어야 바울이 가장 안전한 어떤 외부 압력으로부터 가장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감방 안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지?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지? 내가 왜 이 상황 때문에 절망해야 되지? 내가 이 때문에 왜 낙심하고 낭망해야 되지? 삶 가운데 불평, 불만이 있는 모습들이 왜 자꾸 생기게 되어지지? 네,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환난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불평, 불만이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 불평, 불만을 토해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잘 보십시오. 결국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증언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봐도 절망할 상황이고 누가 봐도 불평, 불만을 토해낼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을 지켜주시면서 바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나 여건은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마치 멀리 느껴지고 있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둔감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단 한 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그 위에 단 한 번도 우리 곁에서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못 들을 뿐이다. 행여나 삶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그 문제 가운데서 큰 환난을 끄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절망의 큰 터널 가운데서 이 절망이 언제 끝날까? 라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누가 봐도 내가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불평불만이 쏟아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원망할 것이 아니다.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나가길 원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 되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